우리나라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의 경제 수단을 사유화하고 또 이로 통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복사화 말씀은 전혀 그와는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선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가지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너희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예수님은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복 있는 자라 말하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복 있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사복사화 선언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사복사화 선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문자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복선언 중에는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진실이고 또한 절대적인 의미에서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8복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는 무조건 복이 있는 자이고 그리고 부자, 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무조건 화가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당장 가난해야 되고요, 굶주려야 되고요, 울어야 됩니다. 그래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또 우리 중에 부자요,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때 적절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본문의 복과 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핵심을 이해하려면 본문을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또 이로 말미암아 우는 자, 이런 자는 복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부유하고 그래서 배부르고 그래서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복과 화가 재물의 문제와 관련돼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본문의 복 있는 자의 시작은 가난한 자로 시작되는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리니까 고통스러워 울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구조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가난해야 됐고 계속 굶주려야 됐고, 이로 말미암아 울어야 됐습니다.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들어 고통받는 자, 억압에 눌린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대거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고난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복 선언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팔복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반면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배부릅니다.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화 있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화 있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바른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과 화가 갈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물이 있고 없고 문제가 복과 화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복과 화가 갈라진다면 우리 재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재물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말하지 악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땀을 흘려 소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성경은 이해합니다. 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어떻게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세로 나아갈 때 지혜와 더불어 놀라운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물질, 재물 이 자체가 마치 악한 것처럼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헬라 이원론에서 온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건 비성경적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추구하는 욕심을 정죄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쌓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쌓은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부하려 하는 자를 엄히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이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재물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이 자족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지금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비록 비싼 음식 먹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음식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비싼 옷 입지 않아도요,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입은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직해야 되고요, 물론 성실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득을 얻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을 쓰는 일에 있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쓸 것을 또한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선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지요. 또한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나눈다, 그 선한 일이지요.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를 남 모르게 돕는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선한 일입니다. 교회 바깥에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천사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재물을 선한 일을 쓸 때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쌓아둔 재물조차도 다른 사람 주기 아까워하는 이런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죽으면 재물을 가져갑니까? 자식에게 물려준다고요? 자식이 그 돈 때문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물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지만 근검전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베푸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그를 믿기 때문에요,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많은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존경받지만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지요. 미국의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33세 그런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 미국의 최고의 부자, 53세는 전 세계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는데 록펠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업 과정을 보면 다른 사업을 무너뜨리고 경쟁자를 도태시키고 그렇게 해서 금을 모았는데 그 피곤한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5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안에 죽는데 그 돈이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의 그런 노입니다. 그가 마지막 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들어가는데, 그 로비에 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그가 큰 감동을 받고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주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는 한 소녀의 입원비 문제로 병원 측과 보호자가 서로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시키지 못한다. 보호자는 곧 입원비를 마련할 테니까 급한 대로 먼저 입원시켜달라.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서를 시켜서 보호자 모르게 병원비를 내게 합니다. 그 소녀는 당연히 입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록펠러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자선단체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년밖에 못 살던 그가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그마치 98세까지 삽니다. 이 나눔을 결정한 이후에 그는 정말 베풀고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인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의 경우에 알 수 있듯이 세계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억누르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이런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화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줄이고 고통받을지라도 그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지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이시지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랑하시지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지요. 더 선한 일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될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그 복의 핵심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때로 굶주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때로 눈물 흘리는 일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정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고요.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교회 못 섬깁니까? 가난하면 전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부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유케 하시는 뜻을 알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경건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을 위해서 부유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똑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자신에게 주신 물질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의 핵심은 물질에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이 여러 가지 다양할 것입니다.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부유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복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복이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 처지에 있어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건강과 재능과 은사 따라 섬기고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어떤 금은 보아라도 살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 바른 진리의 길이고 그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영접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